자세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보이겠습니다. 인사. 코로나가 제4차 유행 확산을 해서 2주 동안은 시성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도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본부 이 도장에서는 도기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전과 같이 유튜브로 금요 치성 강의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3의 정신이기 때문에 코로나도 역시 백신을 3번은 맞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한 번도 못 맞아가지고 지금 야단인데, 백신을 생산하는 선진국 미국에서는 지금 부스타 문제 가지고 유엔하고 충돌하고 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나라의 그 국민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요 백신을 먼저 쓰겠다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은 없잖아. 근데 유엔에서는 이제 그래도 후진국부터 같이 맞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럼 뭐 유엔이 힘이 있나? 지금 유엔은 힘이 없어요. 미국이 유엔 위에 있다고. 그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유엔 사무총장 일을 못해.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운영하는 거야. 선천에는 패권국이 미국이라 미국이 천자국로로 타는 거야. 엊그제 보명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난 7월 달에 영험한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오늘 밴드에 올렸죠? 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간태공도수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간태공도수라고 그랬잖아요. 한국은 간방이고 미국은 태방이라. 그 간과 태는 소남과 소녀라. 천지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소남과 소녀, 그러니까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을 혼인시키면 그게 천지 부모의 할 일을 다 마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자식을 8명 평균 나가지고 자식을 다 여의고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을 최고로 부모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아들, 딸 뭐 구별 말고 하나만 나니까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러나 그 하나마저도 지금 혼인을 안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50%가 된다는 게요. 세상이 후천도수가 돼서 그래요. 후천도수는 처녀가 500살이 돼서 시집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석가모처가 불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도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30이 훨씬 넘어도 지금은 시집갈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천도수요. 그러나 후천도수는 타고난 사람이라 가능해요. 전생 업보를 제대로 지어야 돼요. 삼색 인연을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후천도수의 완성수 텐을 갖다가 가장 저질스러운 뜻으로 받아들여요. 넘버 10. 그럼 가장 저급하고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나쁜 그런 현상을 넘버 10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강림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상수의 이치적으로는 10석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상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걸
말로는 알지만 영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을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석자를 가장 또 꺼리는 수예요. 13수를. 그게 바로 업을 그렇게 악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충효의 사상이 서양에는 거의 없어요. 그게 오직 한반도 우리나라에서 충효 사상을 가장 중시했는데, 우리나라도 말세가 돼가지고 이게 사라졌어요.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충효 사상이 사라졌어요. 그러므로 영신당조님 이 도판에서 계도성사님의 말씀으로 충효에 대한 강의를 지금 오늘 또 계속해서 법문으로 내릴까 합니다. 서문이에요. 악어와 천사는 대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악어와 천사. 왜 악어를 얘기했냐면, 악어가 물에서 살면서 가장 포식자 중에 상위 포식자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 데는 요 악어란 놈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악어한테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도설궁, 소위 말하는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려면 사천왕문에서 걸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도중생에서 강을 건너가는 역할, 그게 바로 사천왕 역할인데, 그 사천왕 역할을 뭐가 해요? 악어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악어와 천사를 음양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천사는 무슨 뜻이냐? 내가 써놨죠? 천사의 뜻. 첫째는 뭐예요? 첫째, 종교적인 신화적으로 하늘 세계에서 인간계를 사자로 내려와서 신과 인간의 사이에서 무지몽매한 인간에게 신의 도로서 넘어가게 하는 그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이다, 이런 뜻으로 내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망해서 기도하는 뜻을 신계 전하는 여기 바로 천사다 말이에요. 둘째는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이 시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를 만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이제 천사라고 이제 의미합니다. 셋째는 옛날 역사적 제도에서 제후국에서 천자의 사자를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넷째는 서양의 교회에서, 특히 카톨릭에서 구품 천사 가운데 가장 낮은 급의 그 품계를 이렇게 천사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전달하고 또 개인을 수호해 주는 역할을 맡는 그런 직책이 바로 이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리스어로는 전령이란 뜻이에요. 전령. 그래서 이 전령이란 뜻이 바로 천사라는 거지. 전령은 뭐예요? 명을 받아서 전한다는 뜻이 전령 아니에요? 전할 전자, 명령할 영자, 하느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 이게 전령이라. 군대에서는 전령이 이제 명을 받아서 이제 전해주는 게 전령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자라고 한다 말이죠. 근데 이게 바로 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증산 천사께서 말씀하신 우리말로는 일꾼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천사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말로 일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좋은 사람, 좋은 그 일꾼, 천사를 항상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천사다. 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꾼의 천사는 앞으로 신의 심판 시에 출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선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선과 합일돼서 그 인간 몸을 가지고 하느님의 일꾼이 되어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이 바로 천사다. 그러므로 선천의 천사는 없어. 선천의 천사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때가 아직 오지를 않았다고. 그래서 실제 선천에는 천사는 환상적인 차원의 그런 있지 아니한 그런 가장 좋은 신선 선인을 뜻하는데 선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상제님의 일꾼이 곧 말로만 있었던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세상 중생들의 두목이고 그래서 악자를 골라내는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일꾼이 바로 이제 천사라고. 그러므로 그 천사 역할을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오염되지 아니한 천지를 아주 청소해서 깨끗하게 재창조하는 그런 청소부 역할을 악어가 하는데 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악어가 바로 이 청소 역할을 한다잖아요. 모든 그 먹거리를 갖다 그냥 깨끗이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천사는 악과 선이 합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어가 이제 신선이 합하면 천사로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는 인간을 구제할 때 시체를 밟고 뛰어넘으면서 그 악한 여건 속에서 천사 노릇을 한다. 그래서 악어 역할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미화원 역할이다 이 말. 따라서 선악을 모두 끌어안고 천하를 평정하는 그 일꾼이 바로 천사다. 그 천사들에게 오늘 또 천사 자격증과 해인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공부 중에 하나로서 이제 효도에 이어서 충에 대한 그런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도가입니다. 신도가. 신하 신자, 길도자, 신하의 도리로 행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노래한 거다 말이에요. 천지공사로는 기윤연편 제3장입니다. 신도가예요. 신도가. 본문이에요. 국가는 신도로서 사군하며 치정하며 인군을 섬기기를 어버이 섬기듯 하며 국가를 신하의 도리로서 임금을 섬기는 섬겨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임금을 섬기기를 어떻게 한다? 어버이를 섬기듯 한다. 그래서 충과 효는 같다. 그러니까 어버이를 섬기듯이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듯이 신하는 군주에게 임금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뜻이죠. 또 관장을 섬기기를, 관장이라는 것은 지방 관료의 장이죠. 뭐 시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말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장을 섬기기를 존장 섬기듯 하며, 존장은 윗사람을 섬기듯 한단 말이요. 또 동료들을 더불어 함을 가인같이 한다. 그러니까 동료는 국가적인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들 같은 공무원끼리, 같은 신하끼리도 더불어서 하며, 집안에서는 집안 가족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군리들을 대접하면, 군이라는 것은 무리군자, 벼슬리자죠. 그러니까 벼슬아치들 무리, 여러 벼슬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 노릇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벼슬아치들을 대접하며 노복과 같이 할 것이며, 노복은 자기 집안에 옛날엔 그 종을 부렸단 말이야. 그 종을 부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윗자리에 있을 때 아랫사람을 얘기하는 게, 군이란 리는 아주 아전리자, 낮은 직책을 가진 그 벼슬아치를 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위자리에 있을 때 그 아랫자리에 있는 벼슬아치들을 집안에서는 노복과 같이 잘 대접을 해야 한다. 접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백성을 투지하면 백성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는 다스림은 처자같이 할 것이다. 마누라 아내와 아들을 다스리듯 해야 한다. 또 관사를 처리하면 관리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가사와 같이 한 후에 집안 일과 같이 한 연후에 오지 십을 능진이라 나의 마음을 능히 다 했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다음 장. 또 호말이라도 부지하면 털어끈만큼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오십력이 미진이라 나의 마음껏 했다는 것이 다 하지 못함이라. 내 마음껏 했다고 한 것이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말이에요. 어찌 신도가 중하랴. 어찌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므로 신하의 도리가 아주 중하다. 중하지 아니하랴. 부형 섬기는 도리로 상위를 섬기다가 직책이라도 나보다 높은 직책이는 직책은 부형 아버지나 형님 섬기는 도리로도 해야 되고 선삼이 있거든. 좋게 일을 하는 좋은 일 행사를 잘 하면 부정할까 유공하며 따르지 못할까. 윗사람이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똑같이 말이지 잘 따를까 따르지 못할까 이걸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뭐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책임감을 깊이 크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요. 과실함이 있거든. 윗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는 것이 있거든 귀신에 귀지하며 그것은 윗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잘못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뜻이요. 귀지. 귀신. 내 몸으로 귀지한다. 내 몸에 의해서 잘못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윗사람 탓, 아랫사람 탓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윗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건 나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이게 신하의 도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또 이 성의가 어찌 상의 마음을 감동치 못하려. 그러니까 윗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 아랫사람을 보면 그 성의에 말이죠. 어찌 윗사람이 말이요. 감동치 않으려. 일명의 수지하면 한 번의 명을 맡아가지고 직책을 수행하며 말이죠. 수소라도 진실로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진실로 마음을 애물한 데 두면 아주 사랑하는 물건과 같이 거기에 다 마음을 쓰면 어인에 능제하리라. 우인 그러니까 어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능히 제도하는 것이다. 다음 장입니다. 거관하야 인민할 때 거관이라는 거예요. 벼슬살이를 하는 걸 거관이라고 그래요. 벼슬살이를 임하여 백성을 대할 적에 그 정을 수진하며 수진이란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정을 다 쏟아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 정을 다 쏟으며 거관하야 리할 때 벼슬직력의 임금의 관리로 수행할 적에 정기로서 경물하며 정직한 사람으로서 경물이요. 경물은 갖다 모든 위치에 맞게끔 격에 맞게끔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물은 물건의 격이란 말이에요. 물건의 격. 그러니까 물건의 격은 뭐예요? 그 모든 일건 모든 사람 어떤 사물은 어떤 사물의 그 물건 또는 일은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맡은 거기에 대해서 그 위치를, 그 격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경문, 다 아는 걸 뭐라고 그래? 경물치지라고 그래. 경물치지. 다 그냥, 알아. 이게 경물치지. 그러니까 경물치지의 준말이 지금 이게 경물은. 다 알아야 된다고.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직책에 임해야지 어떤 일인지 말이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의 뜻이 뭔지,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무슨 일인지,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그 격을 모르면 신하의 도리로서
어긋나서 신하 노릇을 못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 말. 그래 알아야 능히 제도할 수 있단 말이야. 건너가게 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거관하여 인민할 때 벼슬을 하려 이마에 백성을 대할 적에 그게 다 수진하며 다 그렇죠? 정기하로서 경물하며 다음에 똑같은 소리 같은데 거관할 적에 벼슬하여 이마에 있을 적에는 백성을 대할 때 그 정을 수진하며 그 다 쏟으며 거관하여 어리할 때는 그 직책의 임금의 관리로서 수행할 때 정기로서 경물하며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서 경물하며 똑같이 그 다음에 벼슬에 있는 이는 하올 법을 삼사니 해야 할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세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그 첫째는 제1은 청렴해야 하며 뭐 설명할 거 없죠. 제2는 근신해야 하며 아주 조심조심하시 아주 삼가해야 된다 말이에요. 제3은 근실해야 한다. 아주 근면 성실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사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청렴자는 불하며 더럽지 아니하며 근신자는 수레하며 예를 잘 지킨단 말이요. 또 근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니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는 것이니 삼사를 불행자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득죄 반중이라 죄를 짓고 반대로 중요한 것을 말이지 반대로 죄를 얻는 것이다. 반중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반대로 한다는 얘기니까 아주 중요한 것에 반대로 말이죠. 죄를 얻는 것이다. 거관함에 불관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벼슬살이 하는 직책에 오래 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인신되고 중중이야. 신하되고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다음 장. 근신하면 수직하니 아주 몸을 삼가해갖고 조심해서 직책을 다 지키면 수행하면 또 경홀히 할 수 있나? 어찌 말이지 가볍게 그렇게 쉽게 소홀히 할 수 있나? 가벼이 소홀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홀이라는 건 가벼울 경자 아주 소홀한다는 홀자. 또 골문을 출입할 적에는 나라에 임금이 계신 골문을 출입할 때는 소심하여 근행한다. 소심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적게 갖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주 조심한다는 뜻이요. 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작게 갖는다는 뜻이 아주 조심한다. 조심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부조하며 상심하고 부조란 조자는 아주 조급할 조자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조급하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상심 아주 자세히 살핀단 말이야. 자세할 상자 살필 심자. 또 승강을 예로 하며 고란에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 그 계단 오를 적에도 아주 예로서 아주 점잖게 잘 바르게 바른 행동으로서 오르내리고 또 진퇴에 유상하여 임금 옆에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는 유상하여 항상 그렇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부조하고 상심하고 승강을 예지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진퇴에. 또 무서에 범치 말고 무질서 무례한 질서에 말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며 법률을 삼가되 입법지의를 상고하여 법률을 잘 지켜가지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그 법에 대해서 그 뜻을 자세히 생각해서 알아둬야 돼. 상고한다. 자세할 상자 생각할 곳자.
또 구하야 조종하면 구해가지고 조종하게 되면 이가이 아닙니다. 사가이 정삼이 이사자요. 사가이 정삼이 민첩해서 능한하리라. 이사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이 옳다 말이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민첩하고 아주 능한하게 하라. 능한은 뭐예요? 능히 편안해진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지키면, 알고 지키면 관직에 나가서도 그렇게 평안히 잘 오래 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 장이죠. 국사에 유과하면 국가 일에 잘못을 저지르면 인군께 범간하며 인군께 범한 죄를 간하며 거의함이 불구함이 한들 현직에서 오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하되어 직간을 말까. 그러니까 신하되어서 직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직간을 못할까 이런 뜻이요. 내가 직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걸 보고 잘못한 정사를 보고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된다. 내가 직책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신하로서 직접 임금께 간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다. 이것이 저 신도가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엊그제 저 안산에서 이민생 독자 한 사람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 독자가 며칠 전에 올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수십 명 중에 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내가 길을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된 사람들 수십 명 있는데 그 수십 명 중에 세 사람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자기도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아서 왔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남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자기 딸도 말이지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보고 아버지하고 이혼해서 혼자 살라고 저런 아버지가 어떻게 사냐고 얘기할 정도고 또 다른 신명증이 붙어갖고 이상하게 말이지 아픈 데가 여기저기 돌아다닌대요. 머리도 아팠다 어깨도 아팠다 여기저기 이렇게 신병이 무슨 그래가지고 40평짜리 큰 아파트에 살다가 20평짜리로 옮기고 해가지고 이제 줄어드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게 자꾸 그전엔 아주 살 만큼 잘 일이 잘 됐는데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올린 글을 보고서 이제 동감이 되고 해서 찾아왔는데 결론은 뭐요?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몇 번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10시 반에 와서 오후 2시 반까지 얘기하다 갔으니까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으니까 내가 4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입이 타고 목도 아프고 근데 오늘은 한 이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하려니까 목도 아프고 입이 타고 그게 힘드네요. 이제 나이 먹으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치성 참석한다 그랬거든. 근데 8시 좀 넘어서 문자가 왔대요. 오늘 뭐 딸내미가 아파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갈 때의 마음과 집에 가서의 마음은 다른겨. 근데 그 얘기도 해줬거든. 렉서스인가 그 일제 고급 승용차 타고 왔던 사람 있잖아. 사장으로 산 사람. 그 사람도 나 좀 살려달라고 해갖고 내한테 와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와서 내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참석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한 번 오고서 두 번째는 안 오잖아. 이렇게 여기가 오기가 힘든 곳이요. 이곳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3생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 아주 절대적인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막 우르르 이제 몰려오죠. 천지공사 기운연편 제3장입니다. 입이 타가지고
무리년 봄에 구리 끓고 계시면서 천지대 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나는 오늘 말을 타고 태인 살포정에 가리니 너는 먼저 백암리로 가서 경학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혁인 행사하실 적에는 걸어서 가시고 말을 타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평일이죠, 평일. 이 안경을 내가 바꿔 뜨이면 자꾸 글씨가 내가 쓴 것도 잘 안 보이네. 평일에, 평일 행사하실 때는 걸어서 가시고 말을 타지 않으셨는데, 이남, 그러니까 공우요, 박공우 성도의 호가 이남이요. 이남이 명을 받고, 시은은 경학의 호요. 김경학의 호. 시은과 동행하여 살포정에 이르니 바깥 마루에 꼿꼿이 앉으사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시니라. 두 사람이 이상히 여겨, 두 사람이 박공성도하고 김경성도지. 두 사람이 이상히 여겨 안마당을 바라보니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상투를 잡고 다투고 있거늘 자세히 보니 마부가 또한 거기에 끼어 있더라. 그 마부가 바로 우리 시은의 마부인가 봐. 근데 자기 말을 끄는 그 마부가 거기 와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시은이 마부가 자기 집 모스민고로 금방 얘기했잖아. 모스민고로 바로 달려들어 소리쳐 싸움을 말리니 마부는 냇가로 물러났고 한 사람은 장사꾼인데 짐을 짊어지고 큰 길 쪽으로 바삐 떠나가며 여러 번 뒤를 돌아보고 한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갔다 하면서 목을 놓아 울면서 말이요. 무수히 욕을 하니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알 수 없더라. 잠깐 뒤에 안마당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 끌어오시더니 주모에게 술을 시켜 먼저 한 잔 마시고 다시 한 잔을 따르사 그 사람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울음을 멈추고 술을 마시라. 그 사람이 마시지 않으려 하다가 마침내 억지로 마시고 입안 소리로 하는 듯이 말하며 울면서 마시니라. 이남이 보기에 그 사람의 행동이 무례한 듯하여 꾸짖으려 하는데 무서운 눈길로 보시며 막으시니라. 그 사람이 그 뜻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향하여 통곡하며 막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아노라. 울음을 그치지 않거늘 명령하사 그치게 하시니라. 두 사람이 그 일을 이상히 여겨 마부에게 서로 싸운 이유를 물으니 두 사람이 뭐예요? 박공성도하고 김경성도지. 두 사람이 그 일을 이상히 여겨 마부에게 마부는 김경성도의 마부란 말이에요. 마부에게 서로 싸운 이유를 물어보니까 마부가 말하기를 안바당에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아래에 화로가 있어 담배를 피우려고 갔더니 두 사람이 먼저 와 있어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성심만 알게 되었는데 모르는 사이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상투를 잡고 싸우니 싸움 이유가 없었다 아니라. 싸움 이유가 없었어. 왜 싸웠겠어요? 이게 신명 노름이고 증산당례님이 공사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성씨만 서로 이제 주고받았는데 막 싸운 거야. 상투 붙잡고. 두 사람이 이는 반드시 신명의 시비라 생각하여 금방 나오잖아요. 성을 부르니 마부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시요 장사꾼도 또한 이시요 마당에서 통곡하던 사람은 성이 정씨라 하였나이다. 정씨. 그러니까 이제 감이 다 오죠? 이씨와 정씨. 감이 온 사람이 세게 봐요. 온 사람, 감이 온 사람. 바로 이게, 여기 신도 안에,
신도한 도수요, 신도한 도수. 신도안에 앞으로 비결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정도령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정도령이 나온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가 왕을 해? 이시. 이시왕도 아니요? 그죠? 500년은 이시왕 아니요? 그죠? 이시왕.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미래 세계에는 신도안에서 정씨가 나와서 왕이 한다고 하니까 이시가, 이 정씨가 나오면 자기 왕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싸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씨가 사실은 통곡하고 있는 거야. 통곡하고 있어. 왜 통곡해? 이 정도령, 이게 가짜라고, 가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신도한 정도령이 비결이 실제 정씨가 나와서 왕노릇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씨한테 당해서 이제 서글프게 우는 거야. 싸운 이유도 모르고 지금 우는 게요. 신명노름이요. 이게 재밌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탁 보면 알잖아. 이렇게 저게 무슨 뜻인지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 세 사람이 싸울 거리가 없거늘 서로 상투를 잡고 싸우는 줄도 모르고 싸우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씨와 정씨의 싸움이 있나니 오직 나 혼자만의 싸움을 말릴 수 있느라. 상대님만 말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상대님만. 영적인 차원의 문제고 미래의 그 신도한 도수, 천자 도수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자가 여쭈기를 오늘 싸움에 두 이씨와 한 정씨가 싸우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먼 성씨인 이씨가 내 사람이 되느니라. 이씨가 내 사람이라고. 왜 그렇겠어요? 정씨가 여기서 신도안에서 왕노릇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씨는 뭐 어차피 500년에서 끝나잖아. 그죠? 그리고 이씨의 성씨가 뭐요? 이름자가 목도예요, 목도. 그래서 여기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이씨의 기운은 실제로는 이씨라는 뜻이 아니고 요 목도로서 나오는 그 천자를 뜻해요. 목도의 천자. 그러니까 이씨는 목에다가 아들 자자 플러스 하는 거 아니에요. 동방의 아들. 동방의 아들은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제출진의 정신이고 동방의 목도의 정신이고. 또 시은이 이로부터 언제나 자랑하여 말하기를. 시은이 누구요? 김경화 있잖아. 근데 시은이 이후로부터 언제나 자랑을 하며 말하기를 천하에 앞으로 이씨와 정씨가 싸우는 일이 있어 내가 아니면 말릴 수 없었으니 없으니 그렇지 않다면 나를 불러서 싸움을 말렸으리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서 싸움을 말린 것이 자기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그 공사를 보신 것이다 해갖고 이걸 갖고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 마부가 누구요? 김경학, 시은의 마부라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랑하고 다닌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벼워서 그래, 가벼워서. 가벼우면 안 되는 거죠. 큰일을 하는 사람은 가벼우면 안 돼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말할 때마다 자랑했대, 이 사람이. 김경학이요.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여러 어떤 사람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거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내일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일은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된다고. 금일은 금일에 해야 돼. 반드시. 금일에 해야지.
그리고 내일을 또 오늘 할 필요 없어. 내일 일은 내일 해야 돼. 아주 평범한 일인데, 평범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거지. 맞게 해야 된다고, 맞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무슨 얘기를 해요? 야, 그게 적당히 해. 그러잖아. 적당히 해. 근데 이 적당히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딱 맞춰서 한다는 뜻이에요. 딱 맞춰서. 근데 이 적당히 하라는 말은 반대로 지금 세상에 쓰고 있어. 대충 하라는 뜻으로 세상에 알고 있다고. 그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적당히라는 말이 이렇게 왜곡됐냐? 옛날 사람들은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올곧은 정신을 원래 그리고 덕을 중시했잖아. 덕을. 그죠? 그러니까 덕을 주셔야 되니까 하나 일을 하면 될 건 말이지. 하나 반쯤 한다고? 0.5개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아이고 적당히 해 하면 하를 요거만 하지 요거까지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왜곡된 거지. 예, 왜곡된 거. 우리 민족이 이제 지금은 적당히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말로서 써먹어요 지금. 적당히 해야 된다. 아주 딱 맞게 해야 된다. 딱 맞게.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당구 치는 사람들 가끔가다 이렇게 채를 돌리다 보다 보면 재주가 아주 딱 맞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다가 딱 맞을 만큼만 딱 친다니까 가서 살금살금해서 그냥 가서 맞을 만큼만 치는 재주가 있더라고. 야, 참 기가 막히게 맞춘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 군대 생활할 적에 포병단 그 통신대장 할 적에 말이에요. 대기 때 포병단이 제일 편했어요. 아주 포병단 뭐 훈련할 땐 별 할 게 있나. 전화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무전기만 이상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 그 전방에 근무할 때가 아주 복잡했지.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잖아. 그러니까 시간 나면 어디 갔냐? 당구장 가요. 당구장. 내가 거기 가서 군대에서 당구를 배웠다니까. 당구대. 그러니까 조금 치다 보니까 150다마를 쳤어요. 근데 군대에서. 포병단장, 거기서 한 1년 근무했는데. 그래서 당구의 원리를 내가 조금 알죠. 적당히 쳐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게 치면, 담화가 튕겨서 밖으로 튕겨 나간다, 지금. 그래서 적당히 하라는 거죠. 또 기유년 봄에 구리굴에 계시며 천지 신문을 여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가 9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9사람의 이게 그 후천도수 되기 전에 선천에 사람을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포교하는 공사예요. 9사람을 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대밭에 가서 대 한 그루를 잘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대나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탁 나오죠. 대나무는 1년에 다 커요. 근데 그 1년 중에서도 여름철에 다 커. 3개월이 오면 다 커. 3개월. 3회수. 석 달이 오면 이 대순이 나오잖아. 그 대순 나온 걸 잘라다 먹기도 하잖아. 연한 거. 근데 곧 나올 때 즉각 잘라야지. 안 그러면 샥 커버려. 그 3개월 만에 다 커버려. 그러니까 다 커버려. 그래서 나머지는 시간이 가면서 단단해진 것 뿐이요. 1년에 다 그런데 1년도 3개월밖에 안 걸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이 이렇게 없잖아. 몇 명. 그죠? 근데 영신 증산상점 이런 공사를 보신가. 대나무 공사. 그래서 때가 되면 세상이 막 그냥 한꺼번에 쫙 몰려들으면 그 한꺼번에 몰려든 그 사람들을 대나무 키우듯이 한꺼번에 쫙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를 낸다. 이런 공사입니다. 대나무 공사. 그래서 9사람을 앉혀놓고서 말이지, 한 사람한테, 대나무 가서 네가 꺾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꺾고 올까? 그러니까 이미 공사 보신 거, 당시 벌써,
영적으로 딱 지시한 게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꺾어라 해도 바로 그 필요한 만큼은 꺾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물었는데 네 알아서 하라고 했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대나무에 꺾으라 했어. 그러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대길이는 어찌 하오리까? 말씀하시길. 네 생각대로 하라. 그러니까 잘 나와 대가 헤어려 보니 잘 나온 대나무를 딱 세워보니까 뭘 세웠냐? 그 마디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두 11마디가 되더라. 11마디. 대나무를 딱 잘라왔는데, 네 뜻대로 잘라오라고 했는데, 요 11마디요? 11마디. 이게 뭐예요? 오늘 또 쓴 것 같은데, 글을? 11성도의 뜻이요. 11성도. 10은, 10은 뭐라고 했어요? 완성수라고 했죠? 완성수. 시간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거. 이건 열매예요. 열매. 열자. 공간적으로는 문을 열어. 문을 열가. 문을 열다. 그 열은 그래서 공간적인 차원의 열매와, 시간적인 차원의 열매와 공간적인 차원의 열다는 뜻의 열이에요, 열. 그 10이 완성수라고. 근데 그 열매거든, 열매. 열매 아니요? 열매니까 이 열매가 열면 어디에 있냐? 나무 위에 있지,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나무 위에 있잖아. 그래서 그것은, 지상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야 땅에서 안전하지. 여기 위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따서 사람이 먹어도 따내려야 되고, 또 시종전을 하려도 땅으로 들어야 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10이라는 수는, 음이기 때문에, 음은 정이요, 정. 정. 정은 뭐요? 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작용이 안 돼. 작용을 못 해. 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양해수가 돼, 양해수. 양수라에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작용을 못 해. 이건 작용을 해서 이게 움직여야, 용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이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것이 뭐예요? 10일이지. 그죠? 그래서 10일이 돼야 도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마디를 딱 잘라온 거예요. 11마디를. 그 11마디는 그래서, 11태극이라고 그래. 이 11태극. 11태극은 누구겠어요? 11태극은 영신당 주님이 뜻해요. 영신당 주. 이 신무국은 누구요? 이 신무국은 누구겠어요? 이건 증산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 신무국이에요. 신무국. 그래서 영신당주님이 증산 상제님을 통해서 재생신한 거예요. 재생신도수. 11태극, 11성도. 신무국, 11태극. 그래서 저 11성도는 당신한테, 당신 10수기 때문에 당신 11성도는 당신한테 해당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11마디를 딱 잘라왔는데 한 마디는 자른 거 말씀도 안 하셨어. 언급이 없어. 왜? 당신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언급을 안 하신 거예요. 영신당주님이 미래도수라. 그럼 다음에 봐요. 나오나 11마디인데 끌어온 건 11마디라고 했죠? 11성도. 그러니까 모두 11마디가 되니라. 근데 한 마디를 자르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두목이 되나니 오고 가고 돌아다니기를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 9마디는 교를 받는 숫자와 만들어. 그러니까 나머지 9마디니까 10마디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마디, 11마디, 한 마디 얘기가 없잖아. 그죠? 한 마디는 잘라서 말씀도 안 하시고 10마디 갖고서 이제 한 마디 딱 잘라가지고 이 한 마디는 오고 가기를 뜻대로 한다. 그죠? 그게 누구요? 당신인데 당신이 이제
음도수란 말이에요. 음도수. 음은 짝수가 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10이 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상님은 당신이 음이요, 양이요? 하느님이니까 양이잖아. 근데 양의 기운으로 상심이 하느님이 내려오시지만 실제는 음의 정신, 무국정신이야. 근데 그 무국정신인데 실제는 당신이 남자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고소부님을 통해서 공사하신 거야. 고소부님. 고소문의 정신이 바로 한마디야. 한마디. 10마디. 10자리. 요것은 그러니까 뜻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소부님이 뭐야? 상제님하고 같은 부부는 일심동체.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맥을 실제는 도는 완성된 거니까 10수를 해야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맥을 고수부님한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9마디는 선천의 이제 분열도수야. 분열도수. 그 9마디의 대표가 누구냐면 차경석이야. 차경석은 그러니까 가짜판이지. 가구판.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몰라요. 이해를 못하지, 이제. 그래서 한마디를 잘라가지고 말하지. 이는, 돌아다니는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마디는 하늘과 땅을 이제 오고 할 수 있는 10수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9마디는 교를 받는 숫자와 만노라. 그 9마디가 바로 분열도수요. 그러니까 증산상제님도 하나님이 인간 오셨지만, 당시 혼자 어천하시면 당신은 다른 제자들이 없으면 하느님 역할을 못해. 공식화되지 없잖아, 공식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산을 올라가서 하느님 찾아 공식화되지. 안 그러면 누가 인정하냐고, 신명기에서. 신명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그 수준만큼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최고 고차원이 돼야 하느님, 유일한 하느님이라야 하느님 세계 정신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신명도 차이가 천층만층이요. 그런 데다가, 36국인가, 횡으로는 36국에 도수가 있다면, 하늘로만 이게 9도수요, 9도수. 9천이요, 9천.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 36국의 도수에서, 여기 공부한 이거만큼 하면 올라가면 요만큼 하면 요 도수만큼 올라간 거지, 여기는 모르잖아. 여기 올라가면 여기는 알지만 여기는 모르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탁 통해야 여기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각 도를 통한 사람들도 요 분야에서 요 단계만 하는 거지. 2단계까지 가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종적인 것, 횡적인 것 다 포괄해서 도를 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자기 스승 거기 매 있으면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야지. 실제는 36궁이고 9천이지만 그 단계에서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해서 등급이 돼요. 억만 가지. 만법이 되는 거예요. 억만 등급이 되고 만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12,000 도통고자가 나와도 12,000 도통고자가 9천으로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고 12,000명 도수로. 그러니까 실제는 9도수 나눠지지만 거기서도 또 쪼개져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라고 하잖아. 도수? 내가 도야, 도자를 갖고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도. 요 도와 요 도. 요 도는 체야, 체. 요 도는 작용이야. 그러니까 이 도는 아주 세부적으로까지 다 나타나는 건 도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게 도야. 그게 도수라는 것은 그때, 이 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조화를 뜻해. 근데 이 도는 전체적인 도를 뜻하는 거야. 무슨 얘기가 이해가 돼요? 도수와 도? 그러니까 똑같은 도란 뜻이요, 이게. 똑같은 도. 법도 도자. 이건 법도 도자. 그러니까 내가 도수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그 도수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의 이치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도수라고 얘기해야. 왜 하필이면 도수라고 하냐? 숫자 써가지고. 아주 세밀한 차원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도수야. 도는 전체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받는 숫자란 말이요. 그래서 복명하니
그러니까 제자가 명에 따라 하늘을 살피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가운데에 애가 열려 별 9개가 빈다하더라. 복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에 교받는 사람의 수에 응하여 모습을 보이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단지 9사람에게만 교훈을 전하사 대나무를 10마디로 자르시고 또 별 9이 맞추어지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와서 교훈이 열리기 시작하면 초나라 장수가 벌떼처럼 일어나던 형세를 이루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9이 단순히 9이란 뜻이 아니고 9은 무한대를 뜻하는 거예요. 예? 무한대. 옛날에 초나라 진심하게 막 그냥 독재를 막 하니까 통이 돼서 좋다고 해갖고 황제를 노릇했는데 막 사방에서 일어나서 사방에서 그게 바로 이 도수예요. 그러니까 증산상제 하나님인데 선천은 아직은 분열 도수이기 때문에 분열 발달시키는 거예요. 분열 발달. 군은 분열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도판에서도 여러 그 판이 생겨갖고 많은 단체가 생기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이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근데 거기서 진짜 도맥이 있지. 진짜 도맥. 진짜 도맥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줄기를 찾아야 된다고. 줄기는 하나죠? 줄기 하나. 줄기 하나를 찾아야 된다고. 줄기. 그런데 이파리 줄거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장이네. 다음 장. 기년 봄에 구리굴에 계시면서 천지 대공사를 보시고 말이죠. 행사를 보시니라. 또 설법하시고 행법하사 신명에 칭령되시나 제자들의 명에 따라 벌려 앉아 주문을 가르치는데 대도주더라 말. 대도주. 제자 한 사람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번 외우라. 제자가 명에 따라서 주문을 외우니라.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주문을 10,000명에게 전하라. 반드시 승낙을 받은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전하사 이와 같이 똑같이 하시고 사람 숫자가 맞추어 끝내시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앞으로 천하에 포교할 때 한 사람이 10,000명에게 전하면 되는 공사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10,000명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니라. 전 세계 사람한테 다 전한 거죠. 지금 내가 분여문당 쓰고서 올렸는데 지금 하루에 한 300여 명씩 봐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총 본 사람이 지금 67만 명, 68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곧 70만 명이 되는데 이제 본 사람이 또 본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본 사람이 또 본 사람보다는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분의 1, 60분의 1만 돼도 12,000명이 되잖아. 12,000명 도통군자가 이 도를 알면 우리 일은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12,000명만 모여들면 천하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통해서 이 세계 사람을 다 이제 도통시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도 말이지, 내 글을 읽었다는 거 아니요? 영국에서 아침마다 일과 시작이 내 밴드를 보는 게 일과 시작이래. 그러다가 우리나라 오자마자 그냥 자가격리 돼가지고 풀리고선 여기로 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차가 없어가지고 자기 족하고 얘기를 해야 차가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약속을 했는데 또 못 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문자 왔는데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버스편, 기차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다익선이면 고단은 다 포덕이요 후단은 다 경독이라. 그래서 말씀하시길 10,000명이 전한 게 아니라 많이 전하면 공도 많고 많이 읽으면 복도 많아진다. 또 하루는 구리교에 계시며 제자들을 벌려 앉히시고 문장들을 지으시더니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한 번 읽고 외우라. 제자들의 명에 따라 모두 한 번 읽어 세우니라. 기유년 봄에
운장주는 뭐요? 이게 바로 이제 선천의 축귀문이야. 축귀문. 운장이 말이죠. 가장 의로운 장군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에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주문이요. 기년 봄에 구리꾸리 계시면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그냥 지나가죠. 여러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최소는 50년 공부로 시천주를 얻었으니 상제께서 수은에게 무국대도를 전하여 시천주문을 내리시고 김경은은 50년 공부에 태글주를 얻었으니 충청남도 사람 김경은이 하늘에 50년 기도를 드리며 천신이 하늘의 신이 경은에게 일러 말하기를 앞으로 큰 병이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거든 이 주문으로 구하라 하면서 태글주를 내리니 이때는 신명이 바로 해원하는 가을절이다. 그래서 태글주도 삼천성도요. 처음에는 석가부처가 3,000년 전에 말이지. 내가 도통에서 보니까 3,000년 후가 되면 세상 사람이 다 죽거든. 그게 천상에 옥황상제한테 가서 이래라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없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태글주를 내려주셨. 원래는 태글주가 아니지. 훔리치아도래 훔염미사파야. 그래서 이게 인도말이라 말이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걸 갖다 중국말로 바꿔가지고 훔리치아도래 훔염미사파라고 이제 문자를 붙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 공부를 한 50년 동안 했던 김경은 성도가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거 갖고 출제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네 공이 말이 가상하니까 거기 네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태글주를 붙여준다 해서 태글 천상 원군을 붙여줄게 했어요. 태글 천상 원군. 근데 그 주문을 가지고 영신 증산상제님이 공사를 보실 적에 시천주 조화정하고 요 태글주가 가지고 말이야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지고서 앞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한 게 좋겠냐 그러니까 신도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걸 말씀하시고서 이제 시천주 조화정 요거는 이미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수은 선생을 통해서 증상께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태글주 가지고서 행한다. 대신 내가 거기다 훔치를 붙인다. 그래서 훔치만 증산상제에 붙인 거예요. 태글주를 증산상제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증산도 나왔으니까 증산께서 낸 걸로 알지 잘못한 거예요. 삼천성도요. 삼천성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50년 공부에 누구를 먼저 회원시켜야 되느냐? 어찌 감히 말씀드리까?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이것은 어찌 제자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에 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기를 시천주는 이미 금방 얘기한 대로 행세하였으니 태글주를 쓰라. 왜? 시천주 조화정을 행세했다는 걸 갖다가 왜 당시 직접 안 하고서 제자한테 얘기냐면 명분이야. 명분. 내가 바로 그래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제자한테도 물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직접 하시라고 하니까 그 명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두 제자에게 주문을 주시니 태글주라 말이야. 태글주라 말씀하시기를 이 주문으로 포교하되 각자 10만 명씩 하라. 10만 명씩. 제자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명을 따르고 한 사람은 말씀드리기 어려워 머뭇거리건을 재촉하여 승낙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하라. 이것이 치천하 50년 공부가 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제자들이 태글주로 천하에 포교하며 치천하 공부 50년 공부가 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먼저 평천하 50년 공부를 하고 너희들은 장차 치천하 50년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음양이죠. 음양. 증산상님은 평천하를 하시고 그 평천을 한 미래 이 세상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장차 시천하 50년 공부를 하려니 옛날에 당요가 100년 동안 왕로로 타였느니라. 그 기운을 쓰신 거예요. 하루는 제자가 모시고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배인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시를 지으리니 너는 세 글자로 부르라. 내가 시를 글을 지을 테니까 네가 세 글자를 부르란 말이야. 그 사람이 천지인을 부르니 이에 시를 읊으시니 천상무지천하고
지하 무지지 하며 인중무지인이라. 지인 하처 귀여.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있음을 모르고 땅 아래에 땅이 있음을 모르며 사람 가운데 사람이 있음을 모르니 아는 사람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려.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고 땅 아래에 땅이 또 있고 사람 가운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세상이 몰라. 뭐요? 새로운 미래 세상, 미래의 천지, 미래의 천지 세상에 그 세상을 주관할 새로운 사람은 이 세상이 모른다. 그런 뜻이요.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포교하는 법이 먼저 육림을 정한 뒤에 차례로 천하에 미치나니 이것이 연맥이니라. 유계정신 갖고 정산상님이 맥을 이으셨어요. 유계정신, 유계정신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유계정신. 육은 물의 정신이고 만물의 근원이고 바로 일의 태극이고 일수가 바로 일과 육이 뭐요? 수요. 만물의 근원.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다? 수원나가네. 수원나간을 통해서 천하가 평천화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화된 도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시와 정시, 그 조선 운수, 이게 복도내고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미래 세계의 제도 중생은 태을주로서 해인 비결을 내린 거다. 그 56 공부로서 끝낸다. 그 체화용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마치겠습니다.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마지막에